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유익. 성경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외웠습니다. 그때 그 외웠던 말씀들이 제 신앙에 큰 힘과 능력이 되었고요, 제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참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많이 받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였고, 묵상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의 근거를 말씀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고 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친히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뮬러 목사님은 이러한 기도 응답으로 평생에 고아들을 굶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고아들의 매일의 양식이 되게 하였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었고, 그들의 영적 성장과 더불어서 사회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게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우리들에게 끼치는 거룩한 유익과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성경의 능히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존재라는 구원의 개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영적 상태를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 죄인이니? 그러면 나는 죄인인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이 사람에게는 절대 이 복음이 통할 리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고 저주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고 영원히 죽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또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초신자 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노방전도, 전철전도, 병원전도, 경찰서, 유치장 전도를 매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럴 때 전도 대상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많이 외워서 선포했던 것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외칠 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또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인임을 선포한 내용이.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다 청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우리의 영혼이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역사로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네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가르쳤는데 이 교육의 주제는 먼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 주제는 부모의 훈계를 따르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이 말씀 교육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장하면서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또는 특별 가정교사, 박사들 그리고 납비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녀 스스로 말씀 안에서 그들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헬라 출신의 아버지와 유대인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의 가정의 정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 지식이 풍부하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어 이 구원을 받게 된 축복은 그의 외조모 즉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말씀의 가르침과 믿음의 영향력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 디모데의 믿음의 계승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는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전수되어 거짓 없는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다가 이제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전수되어 구원받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은요,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과 말씀에 의한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교육, 또 삶으로 가르치는 이 성경교육, 이 삶의 교육, 신앙교육이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오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고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의 지혜가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말씀으로 항상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가이사랴 이달리아 부대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실천한 자였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말대로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과 하인 둘을 요바로 보내어 해변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넬료의 말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이르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겸손하게 정말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였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솟게 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그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도를 알고 믿고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주 읽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존 웨슬리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18세기 영적으로 혼돈에 빠졌던 영국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노마스를 읽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회심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기독교 탄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거스틴은 이 성경을 읽다가 방탕한 길에서 돌아서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은혜가 있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데오포니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다 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 형상을 따라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어 호 하고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어. 바로 이 생명, 호흡,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성경의 각 단어 위에 그리고 그 속에 후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전하시고자 한 메시지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확하고 권위 있게 기록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절대 영감, 완전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사람인 것을 증명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 모든 성경은 완전하여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처럼 완전 무한 책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외적으로 잠시 바뀔 수 있는 몇 가지의 동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잠시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인 변화일 뿐이고 온전한 변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변화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변화 역시 우리 그 사람의 내적 변화 역시 외적인 변화 역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20세기의 기적으로 알려진 헬런 켈러 여사는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중고를 극복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성경이 나에게 준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점자 성경의 어떤 곳은 손가락 끝에 의해 달아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나의 생애의 지침이 되었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력을 회복하였고
마음의 포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권면했습니다. 헬런 켈러 여사에게 삼중의 고통을 극복하게 한 것은 바로 성경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그의 삶을 온전하게 바꾸어 놓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읽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은 말씀 안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실천할 때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생활과 사업과 직장과 가문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 14살 때 점원으로 출발하여 31살 때에 되던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되었어요. 그는 그 성공 후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재산은 11살 때 시골 소년이었을 때 $2,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책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을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존 워너메이커의 생애책을 읽어보면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일해서 주급을 받아가지고 할부로 이 성경책을 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성경의 귀중함을 그가 알았고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 축복의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전 세계 7,000개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2,0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 중이라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00개 성경, 7,000개 언어 중에서 2,000개의 이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7,000개 언어 가운데 안전하게 그 언어로 번역된 그 나라가, 언어가 몇 개나 되느냐? 사실은 지금 성경의 자국어로 완전히 번역된 언어는 636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의 10%밖에 안 된다는 것. 앞으로 90% 언어로 번역되어야 되는 것이 또한 성경의 또 이 번역의 꿈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들은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은혜의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과 동시에 당시에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어 성경을 보급함으로써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알게 하였고, 성경의 가치와 권위를 회복시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믿도록 하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직접 읽고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영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읽고 실천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말씀을 중심으로 사업하는 사업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성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실천함으로써 축복의 나라 형통의 가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